우리는 현재 참되고 정상적인 신자들이 행해야 될 사랑의 성질을 살피고 있죠.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은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원의 결정적인 열매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하셨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빌려서 이 주님과 같은 사랑이 없으면 그는 신자가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인 사랑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묻습니다. 과연 나에게 신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주님과 같은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를 보면서 내가 참된 신자인지 거짓된 신자인지를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도전 앞에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답해야 됩니다. 왜요? 성경이 이것을 묻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듭남, 구원,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매우 쉽게 자기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이요? 나는 받았습니다. 거듭나요? 나는 거듭난 신자입니다. 역사적 교회에서 보였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의 구원의 문제와 거듭남의 문제, 이 회심의 문제를 가지고 그런 애통했고 두려워했으며 자신의 인생 전체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서 자기가 멀쩡하게 부유하고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을 얻고자 슬퍼했으며 전 힘과 모든 인격을 기울여서 이것을 부여잡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과 거듭남을 매우 가볍게 판단하고 또 쉽게 고백하는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나 고린도후서 13장 같은 구절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를 시험해 보라고 요구하기에 이 중대한 문제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2장 3절에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심판을 피하리요? 라고 하면서 거듭남, 자신의 구원을 매우 가볍게 취급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향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는 조건이라고 말씀할 정도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에 말하는 사랑의 성질을 이해하지 않고 사랑해요? 저는 그것은 저의 전문 분야입니다. 저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감 있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성질이 과연 나의 삶에 드러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있는지의 진실함으로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어요. 매우 본질적이면서 그것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을 성찰하며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랑의 성질을 말하죠. 그것은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곧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정신과는 정반대인 태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을 뽐내어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건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자신이 가진 영예, 부유함 등을 자랑하며 다른 이들이 그 점을 분명하게 느끼게끔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도 있죠. 자신이 아직 회계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유명한 연예인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회계사를 꿈꾸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뽐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자신이 유명 연예인이 되지 않은데 그 유명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길에 들어섰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뽐내고 의시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부유하다, 더 높은 지위와 학위를 가졌다는 단순한 사실에 의지하여 당연히 자기가 다른 이들보다 위에 있다는 식으로 뽐내고 눈살을 찌푸리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보는 깔보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점을 부인하면서
믿음의 이 본질적인 요소인 사랑은 결코 자랑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본질 속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 자신의 영혼의 진실,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알게 된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마땅한 반응입니다. 거듭난 자에게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랑이며 겸손입니다. 사람은 성령을 통해 자신을 아는 지식을 갖기 전에는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진실을 결코 올바르게 알지 못하기에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참되게 구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어느 정도 신앙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여기고 자신의 신앙의 행위와 노력이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지옥 갈 정도의 죄인은 아니라고 느낍니다. 자신은 나름 하는 데까지 신앙을 하고 있기에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고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과 그것을 논할 정도에 있기에 때론 진실로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않는데도 나름대로 신앙을 위해 나는 나름대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신앙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 자신은 어느 정도는 신자라고 여깁니다. 자신은 이제 천국의 길로 가는 길을 걷고 있다라고 여깁니다. 자기를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저 밑바닥까지 자기를 내려가서 자기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 적도 없습니다. 즉,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은 자인가? 성령께서 그를 꼴짜기까지 내려가서 내가 구원이 없는 거짓되고 하나님 앞에서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참되게 안 적이 없어요. 자기를 아는 지식,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참되게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과연 거듭났는가, 회심했는가, 정말 구원했는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진실을 보고 슬퍼했거나 두려워해 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고 부유함과 사회적 지위와 가진 스펙이나 자기가 누리는 영예가 자신이 오래전부터 노력하고 일해온 결과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마땅하다고 여긴다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참된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에 상응하는 헌상도 아까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 자기를 아는 지식이 생긴 사람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께서 그 영혼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심겨주고자 그에게 다가갈 때 성령 본연의 빛을 숨길 수 없어 그 영혼에 접근할 때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거룩한 조명이 비춰집니다. 그 거룩한 조명으로 그는 그제서야 자신의 진정한 현실의 상태를 알게 됩니다. 진실을 보게 되는 거죠. 자신이 현재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다고 여겼는데 사실 보니까 자신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신은 현재 어느 정도 신앙하고 나름 하는 데까지 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을 보니까 자신은 지금껏 구원의 길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불신자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은 거짓이었음을 그제서야 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 그는 지금껏 자신의 진실을 모르고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던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하죠. 자신이 부패하고 비참한 죄인인 줄도 모르고 의시되었던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자신은 어느 정도 하기는커녕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은 더럽고 추하며 자신의 신앙은 위선과 거짓이 가득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긴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한 것도 의로운 것도 없는 죄만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지옥 가라고 하면 할 만 없는 죄인임을 그제서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자신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부유와 건강과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죄인에게 부으신 은혜임을 직감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기동할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이 주신 노력과 열정의 결과인 줄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의 성과라고 착각했던 것들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위치와 영예를 뽐내거나 그것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하라고 해서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어서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비춰주시는 조명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아는 참된 지식이 없는 사람을 성경은 위선자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의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이죠.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겸손이 없는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열심히 따르고 있다는 사실로 자신을 의롭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향해 회칠한 무덤, 즉 그들의 내면은 죄악의 죽음으로 가득하고 그의 죽음에 죄의 구더기가 우글거리고 있는데 겉으로 번지름한 자들이라고 그들의 진실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자신의 진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의 예를 들어서 잘못 생각하시나요? 위선자가 어떤 위선자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진실을 깨닫지 못하여서 신앙에 불꽃이 없는 사람이 위선자입니다. 자신의 진실을 알지 못해서 참되게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위선자입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자기를 숨길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교묘하게 속이고 넘어갈 수 있는 신앙이 밑바닥은 아니지만 밑바닥보다 한 1%는 정도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포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데 매우 능합니다. 매우 교묘하죠. 이렇게 자기를 아는 참된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교만입니다. 이처럼 겸손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신자들에게 뒷단하는 마땅한 반응이에요. 신자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정서입니다. 겸손은 결코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가치하고 비열한 존재임을 알고 그의 합당한 생각과 마음의 태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는 참된 의식으로 그것에 합당하게 처신하고자 하는 마음의 성향, 겸손이죠. 겸손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 때 별 의지를 동원하지 않아도 마땅히 자신을 낮추는 성령의 열매예요. 이 겸손을 세 가지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겸손은 첫 번째로 자신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신자와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매우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가진 특권과 신분은 매우 놀랍죠.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라 해도 하나님과 비교해서는 매우 미미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라는 거예요. 천사나 신자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 하나님은 겸손할 필요가 없으시며 또한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요? 겸손은 불완전함을 전제로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대적으로 자신을 작다는 의식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비해 미비하고 불완전한 인간은 겸손해야 마땅합니다. 그러하기에 겸손은 모든 인류들이 가져야 될 합당한 정신이죠.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작고 미미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은 불신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작고 미미한 존재다라고 깨닫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최고의 권위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들이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죄를 자각하여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아는 자기를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진 신자 있잖아요. 이들은 자신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무한히 작고 미미한 존재임을 깨달아 합니다.
이 겸손이야말로 참된 지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합당하게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이처럼 겸손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 비교할 때 우리가 작다라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는 무한한 차이가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합니다. 작고 미미하며 심지어 벌레와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의식이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비교할 때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인식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알았던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의식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아담이 아들 둘을 낳지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가인이에요. 가인의 이름의 뜻은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들이다 라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왜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반역한 즉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여자의 하나의 아들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에게 있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그 아들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다시 에덴으로 회복시키는 그 아들이에요. 가인이 딱 등장했을 때 이 아들이 아닐까. 근데 그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 아들은 하나님께 버려지죠. 그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아벨이에요. 이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I am nothing 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이 아벨, 이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두 개의 계열로 흐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의를 드높였던 가인의 계열의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아벨의 계열로 흘러간다고 말합니다. 이게 역사였어요. 이 아벨의 계열이 바로 교회며 바로 신자입니다. 그 계열의 시조라고 말했던 아브라함은 그러한 정서와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그 계열의 시조였으며 믿음의 시조였으며 언약의 시조였던 아브라함이 고백이었다면 그 믿음의 뒤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 고백이 나타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본이었던 그에게 의식이 있었다면 오늘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동일한 의식이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처럼 믿음의 본질적 사랑은 겸손의 의식이 내포되고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요, 겸손은 단지 하나님과 비교해서 자신이 미비하다라고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도 자신이 작다고 의식하는 정신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자신이 보잘것없는 자라는 인식을 했어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참되게 겸손한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그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낮다고 의식합니다. 자신의 처한 환경, 재능, 기질, 가진 것 등등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를 의식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되게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깨닫지 않아서 마땅히 겸손해야 될 존재 앞에 겸손하지 못한다면 그건 겸손이 될 수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과 비교해서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처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티끌이여 먼지입니다 라고 말은 생판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이 작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할 때 미미한 존재임을 아는 의식은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 작다는 겸손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과만 비교해서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웅장한 우주와 자연세계 앞에 서 보십시오. 나아가서 우리가 학문하고 일하는 분야를 한번 보세요. 내가 가진 재능을 뛰어난 내가 가진 재능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비교해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체보다 더 큰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며 내가 가진 학위보다 내가 가진 전문 분야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을 앞에서 보면
내가 가진 예능적인 어떤 기술과 테크닉보다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을 비교하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미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전공을 학부에서 성악을 했습니다. 성악을 했는데 저는 성악과에 입학하기 전에 저희 동네에서 최고였어요. 저는 으뜸인 줄 알았습니다. 학교에 들어갔어요. 학교에 들어갔는데도 선후배를 다 제낄 정도로 으뜸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우리 대학 동기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전국구에 가니까 저는 잘하는 성악가가 아니었고 또 우리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유학을 가니까 자기보다 날고 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는 그저 작고 미비한 존재임을 그때 알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화요일에 유럽의 3대 오페라단에서 수고하는 우리 방중석 집사님이 와서 음악회를 잠깐 하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가진 인격과 삶의 모습들, 나의 말투와 성품 등을 뛰어난 사람들과 비교해도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 자신은 다수의 사람들과 견주어도 작습니다. 이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쭐거려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했을 때 자신이 미미한 존재임을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직 믿음의 반열에 들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하여 자신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바르게 평가한 사람은,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참되게 아는 지식, 자기가 먼지에 불과하고 미미하고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스스로를 제대로 보는 눈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직장의 현실, 자신의 실력과 능력의 현실, 자신의 성품과 인격의 현실에 대해서 바르게 평가해요. 자신이 그들보다 작다고 여기는 쪽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의 진실, 신앙의 현실을 바르게 판단해서 교회 형제 자매들의 신앙을 보면서 그들이 존경스럽고 그들의 신앙에 비해 난 매우 작고 미미함을 깨닫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빌려서 저의 진실한 고백을 드립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때로 우리 집사님들의 신앙의 모습을 볼 때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떻게까지 저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어떻게까지 저렇게 사랑하고 겸손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자신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을 내어줄 수 있지? 그런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저의 신앙이 작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꽤 있습니다. 자기가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높으신 분 앞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이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도 자신이 어떤 위치에 서 있든지 어떤 자리에 앉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무엇도 바르게 알지 못해요. 자신을 절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여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 자신이 작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 자신을 작다고 깨닫지 못합니다. 깨달아 봐야 열등감에 사로잡힐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 열등감은 또 다른 교만의 얼굴임을 아십니까? 다른 동료, 다른 형제 자매보다 본질적으로는 내가 더 우월하고 또 우월할 수 있었는데 자신의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고 자신에게 더 좋은 환경과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들보다는 내가 더 우월했을 것이다 라는 의식이 바로 열등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서 몰라봐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여기는 교만한 피해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열등감입니다. 이 교만은 매우 교묘한 속임수를 가지고 있어요. 결코 열등감은 겸손이 아니라 자신을 전혀 모르는 의식에서 나오는 정상적인 신자가 아닌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처럼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작다고 여기는 의식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지식이 매우 적다라는 것을 의식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자기가 모르는 것이 많음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우쭐대지 못하죠. 하나님과 비교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자랑하지 않고 주장하지 못합니다. 다 내 말을 들으십시오 라는 태도를 취하지 못합니다. 또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적은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다면, 나는 이 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지 않았다면 이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지금도 살아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는 생존할 수 없음 또한 압니다. 또 겸손은 비록 회심한 자라 할지라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겸손은 비록 회심한 사람이랄지라도 자신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지를 알고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자신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합니다. 도덕적으로도 약하고 쓸모없는 자라는 사실과 타고난 기질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음을 인식하죠. 하나님 앞에서 작고 오염된 존재인지를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한 자임을 압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열렬히 신앙하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지식이 증가할수록 신앙하면 할수록 진리를 알면 알수록 그는 이러한 생각에 더 깊이 잠기고 겸손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거룩하다 할 만한 시점에서 그가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을 그도 하게 됩니다. 정말로 겸손은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며 자랑하면 안 되니까 자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랑할 구석이 없기에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되게 겸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기의 미미함을 비교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 더 필요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자비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것이 아니고서는 결코 겸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마귀와 저주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마귀가 부정을 한다 해도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전능한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겸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의식한다고 느낀다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의 그 넓이와 크기를 경험하지도 않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관한 의식이 없는 한 겸손은 있을 수 없어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크심과 그의 자애로움을 느끼기 전엔 겸손이 없습니다. 즉,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럽고 부패하여 하나님께 적이적인 태도를 지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이셨다라는 사실을 통해 나타나는 그의 사랑을, 그의 구원을 통해 알지 못하는 한 겸손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참된 구원을 경험하지 않는 이상 겸손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겸손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왜 쟤는 저렇게 자기 주제를 모를까? 자기 주제를 모르면서 그렇게 자랑하고 우쭐거릴까? 그러지 말아라고 말하지 말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나라라고 말하며 진리를 말씀해 주십시오. 겸손은 참된 구원과 거듭남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참된 구원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쓸데없고 절대로 더러운 존재라는 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하심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겸손할 수 없습니다. 참된 신자는 자기의 더럽고 미미함을 성령을 통해 알기에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애로움을 받을 턱없이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느껴요. 심지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그 율법적 언약, 행위 언약을 뛰어넘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시면 안 되는 그렇고 더럽고 미미한 존재인데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신자의 모습이며, 그리고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참되게 구원을 받은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구원의 저정의 길을 가느냐고 매우 수고했다면서 그들에게 금면류관을 줬는데 그들은 이 금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작고 미미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니 나는 견딜 수가 없고 감개가 무량할 따름이에요 라면서 그분만을 노래하고 찬양하잖아요. 이게 겸손입니다. 신자들에게 막 발산되어지는 거 있죠. 신자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진이었던 야곱은 이런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 야복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은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부유함과 영예가 자격 없고 더러운 자신으로서는 누릴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이걸 하나님 내가 알고 보니까 나는 이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이 그것을 얻을 만큼의 노력과 실력과 거룩함이 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전 요단을 건너 고향 땅을 떠날 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왔던 자신이 이렇게 부유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모두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은 지팡이 하나뿐이에요. 여러분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지금의 사업체를 이룬 겁니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서 그런 재능을 일궈낸 겁니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지금 가정을 이뤘고 자녀를 생산할 수 있었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대학 교수가 될 수 있었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의사가 될 수 있었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있었는데 남들이 그렇게 바둥바둥 들어가려는 직장을 얻었어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스카이를 가고 옥스퍼드를 갈 수 있었어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아무런 재능도 없었는데 피아노도 칠 수 있었고 사람들 앞에서 노래도 부를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하나예요. 그것뿐인데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일하고 돈을 벌고 가정을 이룬 이 모든 것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거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자신이 미미한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을 입은 신자들은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겸손입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에게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말할 수 있는 입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름 붓고 나서 거의 2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며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할 정도로 환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착하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정도로 헌신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마저도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에게 나에게 어찌 이런 놀라운 나라와 집을 주시나이까. 다윗은 자신이 누리는 통일 왕국의 왕위와 수많은 재산과 명성과 영예가 자신이 누릴 수 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자격 없는 자신이 이것을 누릴 수 없는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얻을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아는 지식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 앞에서 미미한 존재임을 아는 지식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진짜 알아요. 여러분들, 두 번째 겸손은 자신이 작다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런 의식에 합당하게 행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즉 겸손하게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자기를 아는 지식이 있다 해도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가 그것에 상응하는 행동을 싫어한다면, 교만을 싫어한다면 참된 겸손이 아니죠. 그것도 신자가 아닙니다. 마귀가 그래요.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작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가 작다라고 하는 이 겸손의 성향으로 기울어지지 않아요. 겸손하게 행동하고자 하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합니다. 그저 교만할 뿐입니다. 그러나 겸손의 마음은 그것에 상응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어떤 행동, 어떤 자세를 갖고자 하는 마음의 성향으로 기울어져요. 먼저 겸손은 자신이 작고 미미한 존재임을
아무 부담감 없이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미미한 존재로서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낍니다. 상식처럼요.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는 자신이 무가치하고 비열하며 더럽고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자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모든 은혜와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원칙대로 하면 비참한 밖에는 받을 것이 없음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회원 인터뷰를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질문할 때가 있죠.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현 시점에서 지옥에 떨어져라 해도 당신은 할 말 없는 죄인임을 믿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네라고 대답했는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만 다르게 대답한 분이 계세요. 8년 전에 우리 황신영 집사님이 매우 아쉬울 것 같은데요? 아직 자기를 아는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으로 이끌어간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매우 당황. 나아가서 자신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님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신을 신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에요. 시편 기자 고백 보세요. 115편에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분명히 이 시편 기자는 사람들 앞에서 크게 영광을 받을 만한 어떤 업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합니다. 스톱!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이 놀라운 기적을 본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을 신으로 막 섬겼어요. 와, 당신은 위대합니다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첫 번째 한 말이 뭡니까? 형제들아,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주목한 그분을 사람들이 주목하기를 바랬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참된 겸손은 정말로 나에게 영광이 돌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바라요. 심지어 삶에서 고통과 고난을 받을 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과 이 불편함을 주신 나름대로의 뜻을 헤아리며 그것을 기꺼이 수용합니다. 이게 겸손이죠. 세 번째, 겸손은 말입니다. 자신이 작고 미미하다는 의식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의식을 가지고 겸손하게 행동하고자 하는 성향으로 기울여질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겸손하게 행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결코 사람들 앞에서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 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눈빛을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거울 앞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저는 설교자입니다. 설교를 우리 교인들이 듣는 태도를 봐도 그 영혼의 상태를 직감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설교자들한테 주어진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참 놀랍죠. 이 설교하는 강단은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한, 정말 찍기에 불과한 사람이 서 있는데 설교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별하는 눈을 허락하신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저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교만한지, 설교를 달게 듣고 있는지, 이 사람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하나님께 향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지가 분별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진지하게 해도 그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듣는 와중에서도 깔보는 눈빛, 의시되는 눈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쭐대는 태도나 꼴사나운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겸손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재능, 재산, 실력 등등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작다고 여기고, 나아가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재산과 실력도 나에게는 과분한 것인데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도움이 되도록 저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히 저를 자랑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방학동 지하실에서 우리 교회가 삼성동 교회 3층에서 햇빛이 들어오는 예배당에서 처음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한 30평 되는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저는 이것도 저에게 과분하다 느꼈고, 그때 저희 교인들한테 저희 마음으로도 여기서 내가 은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기 이사 올 때 이 예배당과 이 많은 교인은 저에게 과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거대한 교회를 추천도 하시고 그 어떤 거대한 교회가 저를 청빙하고자 의사를 밝히며 전화를 온 적도 있습니다. 제 아내는 그때 저를 보고서 만약 당신 그쪽으로 가면 나랑 당신은 끝이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끝이다라면서 자리에 눕는 것을 저는 몇 줄 동안 설득했어요. 나는 의사가 없다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과분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않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으뜸이 되려는 마음을 싫어합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에게 천한 모습으로 보란듯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꼴 사납고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과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여과 없이 내뱉지 않고 말하기 전에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합당하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3층 천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 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영적으로 타고난 사람이라든가 저 사람은 신앙적으로 꽤 헌신된 사람이에요 라고 평가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자기를 부정하며 자기를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성실한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이 눈치챌까 봐 두려워합니다. 제가 얼마 전 18세기 데이비드 브레너드 선교사님을 얘기해 줬잖아요. 데이비드 브레너드의 생애와 그의 일기를 봤을 때 조난의 에드워드가 그의 일기를 책으로 편찬해내자라고 할 때 이 데이비드 브레너드가 뭘 했어요? 자기의 일기를 읽고 자기를 높이 평가할 만한 요소들을 찢었어요. 그리고 난로에 태웠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비해 작다고 여기는 겸손은 그 성향을 넘어 그렇게 합당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겸손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좀 존귀하게 여겨주세요. 나를 좀 사랑해주세요. 라는 행동과 말을 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자신이 존귀하지 않기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하는데? 라는 거죠. 또 겸손은 자기의 판단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행동하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미지 않죠. 능력이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근데 그런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진짜 없어요. 내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숨기는 거예요. 내가 한번 실력 한번 드러내봐요. 여기 다 죽는다.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이 은근히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도리어 바울처럼 모든 성도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죠. 겸손은 내 생각과 내 말이 최고예요. 내 의견이 내가 최고예요. 그러면서 고집을 피우지 않아요. 겸손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것을 합당하게 여깁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영예를 누려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공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쟤는 저러고 왜 이 사람은 저럽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위에 있고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아래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겸손은 자신이 잘못할 경우에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그것을 인정하죠. 자신이 실수를 범할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무슨 일을 지적받을 때 편치 못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 충고를 받아내기 힘들어합니다. 도리어 화를 내고. 왜요? 겸손은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수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겸손은 책망과 충고를 용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를 향한 사랑의 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라고요. 이처럼 겸손은
그것에 상응하는 행동을 취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왜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겸손이 왜 생산되느냐, 참된 신자들에게 겸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신자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본질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겸손이 신자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강력한 이유는 첫 번째, 거듭남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으로 그는 자신의 진실, 자신이 얼마나 작고 미미하며 더럽고 자신의 신앙마저도 거짓이며 위선이라는 사실, 그것을 영락없이, 여지없이, 거침없이 폭로당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이 작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면 신자 아니에요. 이게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제발로 바랍니다. 자신을 그렇지 않은데 거듭났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신자는 이 복음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낮아지시고 사랑 충만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반역한 자격 없는 죄인을 위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은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을 거침없이 드러내셨어요. 이 역사에서 드러나는 형언할 수 없는 낮아짐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 경험한 신자들은 참된 겸손이 뭔지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겸손으로 기울어지고 겸손하고자 하고 겸손으로 행동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 복음의 역사 가운데 그 복음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참된 구원받은 신자들에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기에 상응할 수밖에 없는 합당한 열매가 바로 겸손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매우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과연 이 사랑의 성질인 겸손이 나에게 있는지를 좀 보십시오. 꼭 이런 말에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요한복음 15장과 고린도서 13장이 말하고자 하는 궁극이에요. 이 결말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겸손, 구원을 받은 참된 신자에게 나타나는 이 겸손이 나에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나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작은 존재임을 의식하고 그것에 걸맞는 성향과 행동을 가지고 있는 줄을 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이걸 돌아보세요. 나 자신이 정말 거듭나서 나를 아는 지식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시작인 이 거듭남이 주는 나 자신의 비천하고 미미한 존재이며 부끄럽기 짝이 없고 나의 모든 것이 틀린 것임을 아는 지식이 있는지, 나아가 그 지식으로 인해 겸손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고 매 순간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맞고 그러한 행동으로 기울어지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자신이 구원을 받은 참된 신자인지를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핵심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은 겸손한가? 과연 네가 겸손한가? 이것보다는 겸손하게 되는 원인이 나에게 있는지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나는 이 참된 겸손함이 있는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런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 따위 논하려고 성경에서 이 생명의 복음이 써 있는 성경에서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수준으로 나를 돌아보라고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진짜 생명이 있는지, 네가 과연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인지를 돌아보라고 하는 근본적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질문을 갖지 않고, 만약에 이 본질적인 질문을 갖지 않고 또 하지 않고 이 말씀을 그저 도덕적인 교훈 정도로 취급해서 넘어간다면요, 이걸 읽거나 말거나 이거 들은 거 아무 소용없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물음을 얼렁뚱땅 넘어가고 이 교훈을 그저 도덕적인 것으로 받는다면 여러분은 참된 신자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에게 나오는 의무감으로 무거운 실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서야 모든 교만을 물리치고자 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열심을 다해 구해야 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겸손하기를 힘쓰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교훈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미비함을 깨닫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자금을 깨닫고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 미워합니다라는 표현은 딱 하나만 해당되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겸손의 정신을 얘기했죠? 이 겸손의 정신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불신자예요. 왜요? 신자에게는 겸손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은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은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교만한 자를 내가 살피어 낮추실 거라고 할 정도로 건방진 말투, 거만한 눈빛, 무례한 행동,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행동, 자기를 자랑하는 행동,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먼저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겸손의 의식이 없는 사람들 있죠. 거듭나지 않아 자기를 아는 참된 지식이 없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들이 꼭 따라가야 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겸손의 본이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